이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물놀이장이나 바닷가에 가면 그 인명 구조 요원들이 이렇게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제 유니폼이나 그런 가지고 있는 구조 도구에 보면 라이프 가드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라이프 가드, 생명을 이제 지킨다는 의미죠. 물에 빠지면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튜브를 이렇게 던져 주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그 튜브를 움켜쥐고 이제 자기가 살려고 이제 꼭 이렇게 움켜쥡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막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발버둥 치고 막 이렇게 붙듭니다. 되게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굉장히 본능이며 굉장히 당연한 거죠.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도리어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죽어야 산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죽어야 산다는 말은 맞지가 않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정말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사람은 도리어 목숨을 생명을 갖지 못할 거다, 잃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이 의미가 뭐냐, 좀 우리가 잘 보려면 성경을 좀 이렇게 전체 문맥에서 좀 살펴야 될 것입니다. 25절에 하신 말씀을 보려면 이제 앞뒤 전후로 좀 봐야 되는 거죠. 자, 2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이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 열린 거죠.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실제 이 밀알, 한 알의 밀알, 이 자연 세계에서 있는 이 밀알에 대한 비유는 굉장히 탁월해요.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게 땅에 심겨지고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밀이나 보리나 보면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냥 아무리 둬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씨앗이, 밀이나 보리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계속 떨어졌는데도 자기가 버티고 있으면 아무 일도 또 안 일어나요. 나는 죽지 않으리라 하고 이렇게 계속 버티면 이제 싹이 트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 씨앗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굉장히 탁월한 비유죠. 그대로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자연에서도, 자연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이 보편적인 원리인데 이것을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씨 안에 생명이 있죠. 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씨가 이제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씨가 죽어야 되죠. 분해됐고 죽어서 죽을 때 이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가을에 나뭇가지에서 낙엽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때요? 겨울이 지나서 그 자리에서 생명이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꺼이 그렇게
드리신 거예요. 죽으신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삽니다. 자, 죽어야 산다는 이 원리는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 삶에서도 사실은 일반적인 삶에서도 비슷해요. 여러분, 회사에서 정말 인정받고, 그리고 회사에서 그리고 정말 어떤 내가 거기서 잘 이렇게 인정받고 또 그 성과를 내고 이렇게 하려면 대충 일하면은 그런 성과를 낼 수 없어요. 정말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는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 죽을 정도로 애쓰며 그 시간들을 다 쏟아 넣을 때 그 결과를 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렇게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랄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철저히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자신이 좋은 것만 하고 그냥 자녀들을 그냥 이용하기만 한다면 그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있게 됩니까? 없죠. 죽어가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메말라가고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잘 사는 가족들의 특징을 보면 어때요? 부모가 나서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희생하고 자기를 죽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넘어가면 이 죽어야 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또 이것을 또 우리 삶에 적용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25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이 세상에서 자식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의미가 자기를 학대하고 방치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을 함부로 여겨라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닌 거죠. 자신의 생명을 아무렇게 취급하고 하찮게 취급하라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서 생명은 이제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거다. 푸시케가 무엇이냐? 우리가 의미를 좀 쉽게 이해하려면 에고,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뭐가 죽어야 된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 나라는 이 자아가 죽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생명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거죠. 나의 욕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있죠. 지정의를 가진 이런 전인격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감정, 그리고 나의 의지, 이런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존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때에 비로소 하늘의 생명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로소 내가 죽을 때, 나라는 존재가 죽을 때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 어떻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냐면 내 자아가 꺾여야 된다는 거예요. 꺾여야 된다. 좀 너무 좀 이렇게 과격합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캔 음료를 항상 마실 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캔 음료를 탈 때 캔 뚜껑을 딱 꺾지 않습니까? 이게 딱 꺾으면서 여러분이 뭘 생각한다? 내가 꺾여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살고 내가 큰 은혜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자, 오늘 그래서 꼭 캔 음료를 이번 주에 드시면서 꺾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좋습니다. 자, 오늘 성경 중에서 보면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서의 어떤 한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라는 그 예언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잘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조금 긴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어. 네, 이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완전 다른 상황이 처음에 이렇게 펼쳐졌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와서 그 지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좋든지 나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내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4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좋든지 나쁘든지. 그럼 다른 뜻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미 하고자 했고 계획했던 것과 다르더라도, 내가 원했던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 뜻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복인지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렇게 예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잘 말했죠. 저는 보면 이렇게 목회하면서 굉장히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들으면 조금 이렇게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씩 정말 절대로 나는 목사님 말만 듣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절대 충성 절대 복종해서 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보면은 좀, 여러분들 지금 표정은 나는 아닌데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조금 이렇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10일 뒤에 이제 예레미야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남유다 왕국의 그 유다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랬더니 지금 이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으면 좋든지 싫든지 분명히 한다고 했잖아. 그래 놓고서 어떻게 말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원하는 말씀을 안 해줬거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안 해줬어. 이집트로 가라는 얘기를 안 해준 거야.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예레미야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요?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갑자기. 좀 전에 어땠어요? 42장에서 분명히 듣겠다고 했는데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했던 건 틀렸어. 하나님 그렇게 말했을 수가 없어. 하나님까지 언급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자아가 죽지 않은 거죠. 이미 자기가 다 결정을 해 놓았어요. 바벨론으로 이제 피해 가지고 내가 이집트 쪽에 붙겠다, 이집트로 피신하겠다, 이미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계산하고 다 정해놓고 이미 이제 갈 계획도 다 세워놨어. 이미 결정해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라고 이제 말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게,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자신의 필요대로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고집이 세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고집이 센 것은 그냥 나의 어떤 그 주장이 강하다는 거와 다른 거예요. 여기서 고집이 세다는 거 영적인 고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고집.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람이 좋을 수 있어요, 그냥 봤을 때. 근데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막 밥도 잘 사주고 말도 잘 들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좋은 거 말고
말씀 앞에서 내가 고집이 세다. 그러면 이제 내 자아가 죽지 않은 거죠. 이 고집이 세면, 영적으로 고집이 세면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좋은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이 나오면 딱 받아들이고, 맞지 않을 때는 그냥 좀 대충 듣거나 내 마음대로 그냥 그것 해석해요. 그냥 목사님 말씀 그냥 이번 주에도 그냥 열심히 살라는 말씀이네, 전도하라는 말씀이네, 그냥 대충 그냥 그래 들어요. 그냥 별로 기억도 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살지 못해. 내가 죽어야 사는데, 죽어야 그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이렇게 내 마음대로 들어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보다 내 생각과 판단이 다 앞서버리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하지 못해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 삶의 변화를, 참된 변화를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산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들은 참 보기 좋아요. 우리가 섬기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들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열심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 에고가, 나라는 자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열심이 있을 수 있다. 이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공동체, 또 주변 사람들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예언자가 있을 때 사울 왕이 있었는데, 사무엘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이렇게 진멸시켜라,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그들이 악하니까 이렇게 진멸시켜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구약에서의 전쟁은 지금으로 치면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죄도 허용하지 말고 철저히 다 없애고 죽일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인데, 어쨌든 사울 왕은 그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사무엘로부터 들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좀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참된 순종이 아니고 자기 자아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냥 한 거예요. 자, 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15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을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봤을 때는 우리 사울 왕이 불순종했네,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참 괜찮은 이유들이 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타당한 이유들이 참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굳이 뭘 그렇게 해요. 이렇게 우리가 하면 좋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이 기름지고 좋은 짐승들을 굳이 왜 죽입니까? 그것을 잘 이렇게 나눠주고 부하들한테 하면 인기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칭송도 받을 거잖아요. 이렇게 좋게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굳이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에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것이 괜찮다, 내가 생각할 때는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돼 라는, 그렇게까지 헌신하지 않아도 돼 라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까지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석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겉으로 조금 뭐 좀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마음은 그 속에 없다는 거죠. 사울왕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왜 했습니까? 주변 사람들, 주변의 부하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고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경 쓰고 세상의 것들에 더 정신을 두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이 좋아요. 열심인 게 참 좋아요.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가지는 게 참 좋다.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는 뭔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 방식대로 해버리고 말씀을 희석해버리고 하면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열심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관계에 문제가 생겨. 내가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다면 어떤 열심이라는 거죠? 그 열심은 내가 좋아하는 열심, 내 입맛에 맞는 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열심히 했는데도 도리어 부작용만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살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살고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죽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잘하는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이제 부인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denying 하라는 거, 자기를 부정하라는 거죠. 부정해야 된다. 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나를 부인할 때, 부정할 때 예수님의 생명을 진짜를 내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시기도 하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시기도 해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시간을 내려놓기를 원하실 수 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성격을 내려놓기 원하실 수 있어요. 내 방식을. 때로 하나님께서 내 물질을 내려놓기 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나를 부인하고 딱 순종을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내가 회복되고 주변 사람들의 그 하늘의 생명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막 내 방식대로 막 계속하면 그냥 좌충우돌하고 분명히 잘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근데 내가 죽고 내 방식을 내려놓고 겸손히 항상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이렇게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1차 전도여행에서 굉장한 성과를 냈었어요. 열정으로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곳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여러분 어때요? 선교 전문가 아닙니까? 자신의 온 삶을 들였고 아주 뜨거운 열정으로, 그리고 실제로 막 곳곳에 교회를 세웠던 분이잖아요.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또 열매를 받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받잖아요. 성과를 냈잖아요. 회사 일로 치면은. 그래서 자신은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들이 있었어요. 아시아 지역에 뭐 에베소나 이런 지역이 있었어요.
당시 무역, 문화, 예술의 중심지였고 다 거기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 이제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가고 지정학적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자신은 계속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걸 딱 막으신 거예요. 근데 그 막았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거예요. 전문가 중에 전문가. 너무 그 잘 아는. 근데 성령께서 딱 막으실 때 말씀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성령께서 딱 막으시는데 이런 게 없어. 사도 바울이 뭐 이런 게 없어. 왜 꼭 굳이 거기 가야 됩니까? 다시 한번 뭐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게 없어. 그냥 딱 바꿔요. 방향을 딱 바꿉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마케도니아로 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딱 방향을 바꿨는데 당장에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당장에 다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꿉니다. 순종해요. 그 순종을, 그 시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6장인데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선교적 전환의 그 시작이 그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력을, 자신의 판단을, 자신의 합리적인 이유를 먼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섰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앞에 나를 죽이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자신의 방식의 열심, 자신의 경험, 그 합당한 이유들을 내려놓을 때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크신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반응한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것을 내가 딱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딱 복종하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분명한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딱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거부하는 것. 싫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정말 맞아? 이런 식의 반응,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정말 살아계신 말씀 앞에서는 두 가지밖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우리 길가온 교회 가운데 선포되고 있어요. 자, 우리의 태도와 말씀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의 반응이 어떤가? 때로 우리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는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집을 다뤄가신다. 따로 우리의 판단을 다뤄가신다. 내가 좀 알고 있어라는 그 선지식을 다뤄가신다는, 그 교만을 다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겸손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기준과 내 선호도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죽게 하시고 정말 순수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생명을, 말씀을 내가 듣게 하소서. 주님,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하소서. 내 선지식을, 나의 그 편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이렇게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순수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 생명을 여러분 정말 먹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끝까지 내 방식을 고집하면 계속 말라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좋은 말씀이네, 좋네, 괜찮네 하고 다 쏟아버리고 그냥 그 중에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선별해서 들어버리면 여러분 잘하지 못해요. 정말 하늘의 생명을 받지 못한다니까. 하늘의 음성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는데 이 말씀을 순전하게 내가 받을 때 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대로 내가 받을 때 하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삶 가운데 그 생명의 말씀이 꿈틀거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며 실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앉아서 좋은 말씀이구나, 뭐 그 중에서 뭐 하나 나는 그럼 그냥 가져갈란다, 아이 좋네, 유튜브 트니까 또 좋은 말씀인데, 이렇게 가져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우리의 영혼이 계속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 방식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 여러분 나는 살지 못해요. 다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나의 경험, 괜찮아 보이는 말들, 괜찮아 보이는 나의 어떤 표현들, 지식들 다 내려놓고 정말 주의 뜻을 구하며 내가 죽고 섬길 때 여러분 열매를 보는 거예요. 죽고 내 열정과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방식의 섬김과 열심으로 내가 나아갈 때에 정말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에고가, 나의 자아가 죽을 때 그것이 비로소 어떤 삶입니까?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라하는 삶인 거예요. 정말 주인이다. 나는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에게 내가 나는 죽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삶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큰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26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거죠. 어떻게 우리말 버전으로,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온전히 주인으로 따른다는 거죠. 내가 죽고 주인으로 따르면,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참된 제자의 삶,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살면 내가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높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내가 나를 죽이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 하늘의 천사들은 물러서라. 지금 내 아들을 온전히 따랐던 그 제자가, 그 사람이 여기 있다.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 아들의 그 보좌에서 함께 왕노릇하리라.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내가 살고 주변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